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장가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강림절 세 번째 초가 앞에 켜 있습니다. 우리 강림절 초는 하나씩 의미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초는 희망, 두 번째 초는 평화, 오늘 세 번째 초는 뭐죠? 기쁨,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초는 사랑입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초의 기쁨의 초가 켜 있으면서 지난 한 주를 또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한 주를 또 기쁨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야 해. 뭐 뒤에 구절 읽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졸이고 염려되는 일 있지. 그 대신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을 바꿔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실 거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겠는데 기뻐해야 해.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의 가치, 또 기쁨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기쁨의 가치를 두고 그 마음을 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뻐할 것 찾아볼 때에 뭐가 있었겠어요? 짜증나는 일, 불평, 불만, 또 모자르고 손해보는 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한다. 다시 기뻐해야 한다. 왜? 처음에 기뻐했던 것들이 세상적인 기쁨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내가 말하겠는데 그 기쁨이 진짜 하나님에 의한, 주님을 향한 기쁨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기쁨으로 기뻐해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결국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잖아요. 어노인팅 찬양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그 다음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 찬양이 아주 흥겹고, 그래서 혹시 단일 기도회 때 찬양팀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 엄청 기쁘고 즐거운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에서 다음에 한번 이 찬양 해주시면 아마 뭐 정미숙 권사님 막 일어나서 방방 뛰고 막 그러지 않을까. 김선영 권사님도 막 뛰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구나, 찬양 잘하시는구나. 엄청 못하셨잖아요. 뭐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나, 찬양팀 쓰지 말라고 그러지 않나. 뭐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뭐 뛰겠어요. 비말도 계속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정말 주님 그 가사 보면 그 주께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는 그 가사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 찬양의 가사가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니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힘.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초연할 수 있어? 왜? 어떤 게 너의 힘이야?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 그것이 전도죠. 그것이 복음이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어려울 때 똑같은 표정, 똑같은 태도, 복음의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과 다르게 더 기뻐하고 이 그리스도의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고백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 분명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뭐 돈, 재정적인 것든 어떤 위로든 어떤 격려든 뭔가 있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순간이라니까요. 또 어떤 이득을 요구하면서 하는 그런 아부 같은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또 십자가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의 힘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힘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성서주일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매년 성서주일은 12월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왜 성서주일이 이때 강림절 때 이렇게 하라고 교회력으로 나와 있을까? 결국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강림절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때, 또 많은 이 연말 분위기에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또 과거를 보면 되돌아보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면, 그 힘의 원동력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또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성서주일이 이 강림절 기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교회력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전에 성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전에는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독점하는 거죠, 성직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신들이 읽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너희들 들어라 이러면서 막 다 일어나라 그러고. 전에도 성경 읽을 때는 다 일어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전에도 목회했을 때도 성경 읽는 시간 다 일어났어요. 그럼 설교 들을 때도 일어나야지 왜 다 앉아 계신지 몰라. 하여튼 뭐 다 일어나서 뭐 성경에 대한 그 존경,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뭐 그것을 일어남으로 느헤미야서도 8장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태도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성직자만 독점할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라틴어로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라틴어를 또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성직자들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떤 그 제사장 뭐 이렇게 성직자들만 소유하는 그런 아주 고가의 그런 물품과 같은 걸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쇄술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이 잘 전파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영향력들이 커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성경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소주일이나 어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엔가 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에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초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저분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제무방에 들어왔단 말이죠. 성경책을 싣고 선교사로서 27살 젊은 나이에.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이 조선 병사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쟤네들이 우리나라 사람 죽였다. 그래서 거기에 막 불 지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불타서 죽게 생겼으니까 막 무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다 죽이고. 그랬을 때 저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다 갖고 오지 못하니까 성경책 몇 권을 주섬주섬 갖고 막 와서 이렇게 이제 피신을 했는데, 이제 뭔가 막 주워서 이렇게 막 꺼내려고 하니까 무기 꺼낸 줄 알고 막 죽였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냥 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당시 조선말로 예수인 야소라고 계속 외치면서 죽는 순간까지 자기 성경책을 그 병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흘리기도 하고, 갖고 온 거 이렇게 좀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열매는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리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실패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이제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명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 중에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두 손을 마주 잡고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웃으면서 나에게 뭔가를 줬어요. 이걸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장면을 목격한 최치량이라는 그 당시 몇 살, 11살, 12살 된 사람이, 그 아이가 그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온 거예요. 아이들은 호기심 많잖아요. 그걸 주워와서 갖고 있다가 야, 이거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그 3권 정도를 또 거기 그 관아에 맡긴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도 그거를 가져다가 버려야 되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버려야 되는데 이 귀하잖아요. 그 당시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래서 박영식이 그 자기 집을 또 이렇게 뭐 구멍 난 데를 그걸로 메꿨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이렇게 해서 창호지 막 뚫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종이질이 좋단 말이지. 그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다 벽에다가 붙였어요. 근데 누워서 보니까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거니까 뭔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의 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벽지로 바른 성경책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떨어지고 전달되지 못하고 주워와서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이렇게 도배했던 그 종이가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워왔던 10몇 살 그 학생이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한 20여 년 후에 그 박치량이라는 사람의 집을 사서 그 집을 술집이었거든요. 술집을 이제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박치량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페 선교사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고 한국식을 이름하는데, 마페 선교사님이 그 후에 한 27년 정도 1893년도에 거기를 온 거예요. 그 주막에, 평양에 있는 그 주막에. 근데 이렇게 집을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다 성경책이 붙어 있는 거죠. 이거 뭐냐 하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붙였다. 너 이게 뭔지 아냐?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도 이걸 읽었는데 뭔지 몰랐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 그 집이 이 집인 거예요. 그 주막 그 안에 붙여놓은 그 벽지가 바로 저 집인 거예요. 저것이 그냥 집이 아니라 분명 술집인데 저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박영식, 최치량, 또 다른 소개하지 못했던 여자, 어떤 사람 주워온 사람, 또 전달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 이후로 평양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발점인 그 교회가 바로 저 교회, 널다리 교회라고, 저 집이 술집이 벽이 붙어있는 그 성경책 벽이 붙어있는 그 집이 최초의 평양의 교회가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성의 모태가 되었던 그러한 그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근데 시작은 실패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로 되었다. 말씀의 능력이 저렇게 큰 역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마페 선교사가 그거를 교회로 짓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종을 치잖아요. 종을 칠 때에 거기 어떤 노인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몇십 년 전에 내가 이렇게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 그때가 생각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던 그런 일들, 뭐 별거 아닌 한 권의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라 야소 외치면서 주었던 그 한 권의 성경책이 이 우리나라의 평양의 부흥 대성회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능력의 말씀의 어떤 기록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살아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뭐 결실 보지 못했잖아요. 순교당한 일들인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비극적인 아픔이야, 또 그것은 선교의 실패야, 그 사람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큰,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감리교를 전파한 아펜젤로 목사님,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우리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이 성경과 많은 관련이 있으십니다. 그 성경 번역에 애쓰셨고 또 그 성경 번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애쓰실 때에 성경 번역 어떤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1902년에 6월 달에 군산으로 그 군산 앞바다 어청도에 그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다가 선박 충돌돼가지고 좌초돼서 순교하셨잖아요. 성경을 애쓰시고 성경 보급의 번역에 애쓰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이 우리 감리교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애쓰고 또 전파했는데 이 문제는 문맹률인 거죠. 우리나라의 그 당시 문맹률, 특별히 여성들이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못 읽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의료, 교육 그런 부분에 애쓰실 때에 특별히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여성들에게 그 여성의 그 인권들 그것들도 얘기해주고 배우게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맹을 깨치고 성경을 읽는 일들로 인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의 여성의 어떤 인권의 성장과 또 문맹률에 대한 것을 낮추는 일이 우리 기독교가 했었던 그런 일인 것이죠. 분명 열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나라 여성 교육에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 현재도 교회의 여성이 더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을 너무나 사모해서 옛날에는 성경책을 우리 문화는 어떤 경전 존귀 문화가 있죠. 성경은 밟아도 안 되고 침 묻혀서 넘겨도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여성들의 그 엄마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또 이런 얘기들 엄마들이 너무나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서 애들 손도 못 대게 선반 위에 올려놨다. 아주 깨끗하게 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지 마라 읽어야 한다 막 얘기해도 아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의 가치, 성경을 사랑하는 그것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그 막 보자기에 싸고 애들 못 만지게 선반 위에 놓고 애주지지 침도 절대 묻히지 않고 잘 넘기면서 본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꿀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새신자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런 것을 데빈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그렇게 간절하게 보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나 간절히 읽다 보니까 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서 전체를 순서를 다 외울 정도로 또 말씀 몇 장 몇 절 뭐예요라면 그냥 툭 튀어나오고 우리 인터넷 치면 딱 나오듯이 그냥 어디 말씀하면 뚜루루루루 또 몇 장 몇 장 뚜루루루루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 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명상과 침묵을 통해서 성경 배우는 깊은 맛을 알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자기네 나라와 또 지금 선교 초기에 있는 한국 교회의 성경을 대하는 성경을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자기네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문서가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함 없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높으신 교단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고 심지어 그 성경이 버전이 많아요.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아주 버전이 많고 35년인가요? 성경 다시 나온다고 또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성경 하나 살기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성경 인터넷으로 어디든지 살 수 있는 그리고 굳이 안 사도 인터넷 들어가면 또 핸드폰 보면 성경이 다 나오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그 애지중지하고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분들과 정말 다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냥 어디든 있는 말씀이니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 여기도 우리가 띄워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 띄우지 말자, 다 성경책 가지고 오자, 다 성경책 읽으세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말씀 안 띄워주면 왠지 또 시간도 가고 또 왜 그 말씀 안 띄워주냐고 뭐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결국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그 성경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담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애지중지하고 성경 밟으면 지옥 간다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필요 없지만 그 성경의 가치만큼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지, 그 당시 메시지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낸 그 메시지, 우리는 과연 그 메시지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어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주의는 우리가 성경을 삽시다, 성경 반포를 합시다, 아직 세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들에게 성경, 이런 것도 성경 공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될 일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성서주의를 통해서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성서 중심으로 가야 될 상황이 성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 가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주의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신 생명이신 주님으로 더 집중하는 삶, 더 회복되어지는 삶.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편협하고 편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 더 조금 힘들더라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서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10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먼저 뒤에 있는 것부터 얘기하면 내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가야 될 곳은 어둠의 곳이다. 그러니 빛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잠시 밝은 빛으로 뭐가 있어서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그냥 스그러드는, 그냥 여기 전구 그냥 전기 빼버리면 끝나버리는, 전기 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내가 스스로 발광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슬픔과 고난, 아픔과 슬픔, 눈물, 또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의 그런 어둠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빛이 되어지고 그 빛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그 가는 길이 정말 빛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촛불이 되자, 우리가 등불이 되겠지만 그러한 촛불 등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빛이시니 주님이 나타나시면 아침에 이게 전부 불 켜지 않잖아요. 여기는 약간 실내기 때문에 켜지만 밖에 있는 어떤 외형의 이 불 전구들은 아침에는 꺼진단 말이죠. 왜?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빛난다, 내가 이렇게 빛을 낼 거야 라고 저녁에 그렇게 뭘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오면,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면 그 조그만 전구들, 아무리 빛난다고 얘기하는 그 전구들도 햇빛이 뜨면 아무 소용없듯이 우리는 오직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면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애쓰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어둠 속에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고백입니다. 또 내 발의 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발의 등, 내 머리에, 내 뒤에가 아니라 내 발 앞에 있는 등,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길인지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울 때에, 선택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셔서 또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할 때야 기도도 하고, 편할 때야 내 길에 등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면서 배고절의 그런 상황을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07절 말씀,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냥 편할 때 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105절의 말씀이 107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고난이 매우 심하대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 지금 힘들어요. 내 고난이 막 심해요. 살기 어려워요. 죽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서 나 살려주세요, 환경 속에 가서 나 이거 살려주실 수 있도록 변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경랑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경랑, 파도, 고래 경자에 파도 칠, 그 물결 랑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경랑의 파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래처럼 커다란 물결을, 그런 빗대서 어려운 일들을, 또 이런 상황들을 빗대서 경랑의 시대다, 경랑의 파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살고 있잖아요.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고난이 막심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갈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살하고 죽고 포기하고 자기 죽고 남까지 죽이려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중심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의 구조를 보면요, 거기 안에 화물 실죠. 화물만 실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화물이 얼만큼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평형수라는 걸 실어요. 바닷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 전박한 애들이 거기서 막 배에서 막 물 바깥으로 막 쏟아냈을 때, 야 저거 뭐 터졌나 보다 이러는데 물 빼는 거야. 있었던 물을 빼는 거야. 왜? 무게를 또 이렇게 넣었으니 이제 평형수가 좀 없어야죠. 빼죠. 그리고 무게가 좀 덜 나가면 밑에서 평형수를 또 많이 채웁니다. 탱크에. 그래서 이 물이 그 무게의, 그 화물의 무게 30%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친 풍랑 속에 갈 때 흔들리긴 해도 엎어지고 좌처되고 전복되지 않는, 그 세월호가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실어가지고, 사람도 그렇고 또 화물을 실어가지고, 이게 평형수에 대한 그 개념도 없고 막 그걸 잘 채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휙 돌았을 때 엎어지고, 그래서 많은 안타까운 우리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평형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흔들지 않도록 그러지 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전에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너나 잘해 이러시더래요. 너나 잘해, 흔들리지 마, 뒤돌아서지 마. 그래서 고백했대요. 하나님,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흔들지 않겠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구나. 그런데 평형수와 같은 그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했었어요. 정말 경랑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형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힘들면 말씀 보고, 힘들면 기도하고, 힘들면 예배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일, 또 예배드리는 일, 말씀 듣는 일은 얼마나 쉬워요.
그냥 뭐 텔레비를 틀면, 라디오를 틀면, 그냥 인터넷을 켜면, 핸드폰을 열면 그냥 다 말씀이잖아요. 밴드에 올려드리잖아요, 매일. 근데 조회수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60몇 명이 우리 밴드에 들어와 있는데 읽으시는 분은 10몇 명도 안 돼. 그 나머지 50몇 명은 또 안 읽으시고. 분명히 이렇게 알람 갈 텐데 말이죠. 그렇게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다른 일도 바쁜데.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면, 우리 지난주 당회하면서 여러분 감리교인이시잖아요. 입교하셨잖아요. 감리교인으로. 그럼 감리교인은 규칙주의자예요. 날마다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말씀을 보고 예배 참석하고 주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말씀 쓰기. 우리가 요즘에 성경 쓰는 작업 하잖아요. 지금 누가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갖고 계셔서 쓰시고 계신데 많은 이들이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그 성경 펜을 들기까지가 어려운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힘들어요,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거 가지고 와서 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옆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옆에 똑같이 써요. 뭐 글씨 잘 쓴 애모네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다 글씨 멋있더라고. 자 보니까 글씨 잘 쓰는 이게 평가 기준 아니에요. 그죠? 말씀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말씀이 새겨지는 게 그 종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가 되도록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 쓰는 게. 그러면 그 새겨서 끝나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쓰는 성경 그걸 맨날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 쓴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걸 기억하는,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새기면서 위로받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신명기에 기록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기록하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낭독하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기록하라 다음에 나오는 게 낭독하라는 거예요. 썼다면,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겼다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기억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으로.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말씀을 읽는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장님들 밴드에 다른 교회 속회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올려드렸어요. 속장님들이 좀 이렇게 그래,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속회에서 요즘 톡방 있잖아요. 톡방에 녹음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눌러놓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공유하고 읽는 거를 또 듣고, 그러면서 그것이 속회,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그것이 가족 안에서.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구역회 보고서, 임원 당회 보고서 보니까 가정 예배 안 들으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마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가정 예배가 어떤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야 모여봐, 오늘 우리 성경 오늘 어디 읽었지? 이거 읽자 라면서 그저 성경 읽는 걸로 해도 정말 유익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살자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유대식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자라온 애들은 커서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손은 굳어졌고 우리의 입은 봉해졌어요. 우리 손은 다른 것에서는 아주 유익하게 많이 쓰이는데, 우리 입은 정말 다른 것에는 많이 유익하게 쓰이는데 말씀으로는 잘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손이 굳어졌고 우리의 입술이 봉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그 굳은 손 마른 자 펴게 하는. 저는 손 마른 자 그랬을 때 저도 손에 좀 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손에 땀이 없나? 그게 아니라 이게 말린 자라는 거, 말린 자. 그게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보면 내 거 가지려고 하는 거, 안 놓는 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펴지지 않는 손.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제하지도 못하고 그 주먹으로 뭐해? 그냥 때리는 거지 뭐. 자신 한탄하는 거죠. 으쌰으쌰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그 손을 펴서 마른 자 손을 펴게 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쓰게 하지. 너 입술의 벙어리, 그냥 말 못하는 거 그거 아니라 이제 선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렇게 살 순 없지.
라며 선포하는 것들이 말씀의 읽기와 말씀 쓰기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어떻게 돼서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네 마음에 가깝잖아. 네 입술에 가깝잖아. 너 할 수 있잖아.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 신명기 시대랑 정말 다르잖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에도 동일한 말씀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손이 굳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봉해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대로가 법이 되어지는 사회, 성경대로가 법이 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서주일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냥 성경대로가 법이 되어지는 신앙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서주일에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07장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내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어떻게? 성경대로가 법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문화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니 왜 그래요? 왜 자꾸 기준이 없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제는 이렇다면서 왜 오늘 이래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럼 교회 물어봐 라고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물어봐요? 걔네들은 믿는 하나님이 뭐가 이 경전이 있어. 거기에 뭔가 우리 세가상의 이런 윤리들이 다 들어있대. 똑같은 게 있을 테니까 걔네한테 물어봐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서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러한 기준들이 지금 헷갈려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대로가 법이 되어지는 사회. 정말 이런 거를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상한 거 믿으면서 교회 안수받으시고 참 걱정이. 홍모 그 대선 잘 안 됐지만 저 서울에 있을 때 그쪽 지역구여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이렇게 저렇게 다 안타까워. 누구한테도 안타깝고 여러 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정말 이 지도자들이 이제 정성 군에도 군수 뽑나 보죠.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이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경영 철학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성경대로의 법과 질서가 있지. 그래. 그러니까 방역 잘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사람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할 것 같니? 난 잘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거울 성자가 경정경자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정경자를 거울경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울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춰볼 때에 우리도 오늘 오시면서 거울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옷매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치셔야죠. 잘못됐다면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달고 오묘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를 책찍질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경에 정말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죽어라는 말씀이 많이 나서 난 정말 성경 무서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너가 이런 죄를 지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지켜야 돼. 지켜주면 안 되겠니라는 그 말씀 우리가 받았다면 행해야죠. 써야죠. 읽어야죠. 전해야죠. 거울 보는 것처럼 비춰봐야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러한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 200장 불렀잖아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어떤 길? 생명 길을 가니. 여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 정말 우리는 값도 없이 받았어요. 생명의 길을 갑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고통이 심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림절 세 번째 주에 기쁨의 주가 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자녀를 봐도,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통장 잔고를 봐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누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읽고 쓰고 내 굳은 손과 내 다친 입술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가 법이 되어지는 사회, 말씀대로가 법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되어지는 확산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중심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